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공부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죽음 속에 꼽히게 될 생명, 즉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서 네 갈래로 흐르는 그 강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강 주변의 보석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함께 공부를 했죠. 잠시 복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토부의 상태, 다른 말로 선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상태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경고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거기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폭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들을 만드실 것이다라는 구속사 전체의 내용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힌트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구속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발원하여 에덴 동산 밖에서 넷으로 갈라지고 비로소 이름도 갖게 되는 그 강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졌어요. 그죠? 그 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사방이라고 그랬죠? 네 강은 온 세상으로 흘러들어서 생명을 소성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고 예표하는 거였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 보석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답고 화려한 신분을 묘사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이야기 뒤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앞서 설명된 죽음 속에서 꼽히는 생명이라는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금 의아하시죠? 어떻게 하와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와 이 하와가 만들어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와 동일한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논리를 갖고 흐르고 있다고요. 아무 이야기나 짜집게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죠? 그 말의 히브리 원어는 로토브예요. 토브가 나왔어요. 로는 낫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 토브라는 단어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처음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사건은 선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어떤 것을 선하게 회복시키는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로토브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 등장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이 깨져버린 상태를 로토브,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의 그 상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선하게 만드실 건가, 그 방법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게 바로 하와의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선이 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바로 다음에 선하지 못하다, 로토브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유념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 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3장에서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타락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타락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언약하시는 3장 15절에 그 유명한 원시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한번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통해 갈비뼈를 하나 뜯어내시죠. 그리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만 만들고 안식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남자를 여자에게 보내어서 연합시키죠. 둘이 하나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 장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려보았던 그림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죠. 신약에서 자신의 신부의 탄생을 위해 옆구리가 뚫려 죽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신랑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신랑은 부모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신부에게로 내려가서 연합을 하는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을 하는 신랑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를 탄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자기의 신부와 연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 보고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무언가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인 신부,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지금 먼저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잠자는 신랑 아담으로부터 신부인 여자를 만들어내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 참된 선을 깨버림으로 보시기에 좋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로토브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보시기에 좋은 토브의 상태로 만드실 것이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를 빠지면 여러분 주일 설교를 이해할 수 없고 주일 설교를 빠지면 수요 성경 공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의도적으로 같이 시작한 건 같이 맞물려서 가려고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빠지지 말고 오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죠?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선이 깨진 상태를 아담이 독처하시는 것으로 묘사를 한 거고요. 그 깨져버린 선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당신 자신의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가 탄생하는 장면으로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죠.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의 언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창세기의 지금 그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게 확실해졌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아울러 알아둘 것은 교회인 여자는 절대로 자신의 요구나 노력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와가 나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나요? 하와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냥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된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와의 창조 이야기가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절대 인간 측에서의 선택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는 없었던 존재라니까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나 웨슬리안 티올로지 같은 것은 아주 엉터리 교리인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언약이 조금씩 더 구체적이며 점층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간략하게 3단계로 점층법을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짐승과는 달리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생기를 받지 못한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힌트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점진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임을 힌트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신 후에 결혼을 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살아가게 될 것임을 힌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의 복음이 조금씩 밝게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밝아지는 계시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계시록 21장 2절이죠.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죠? 계시록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계시록 테이프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 이야기의 출발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들을 등장시켜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한 일과 그가 애굽에서 얻은 아들들이 야곱에게 속하죠.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요, 광야에서 모세와 결혼하죠. 그래서 교회는 광야교회, 이 땅의 교회는 광야교회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의 딸 압사가 온니엘에게 출가한 후에 아버지로부터 윗셈과 아랫셈을 얻은 것, 유업으로 얻잖아요. 그것은 유업을 받는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룻기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고 결혼하잖아요. 룻이라는 신부가. 그것은 값으로 사서 구속되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고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은 군대로서 싸우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서 구속을 입었고 광야를 거쳐 나왔으며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이며 유혹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께 바쳐진 존재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2장의 하와의 창조의 모습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신부가 거기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결코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속에 계속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 속에 이미 우리 교회의 창조는 들어있었던 거예요. 심심해서 괜히 만들어낸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교회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엉터리죠. 유대인들을 구하러 내려왔는데 얘네들이 배반하니까 에이 열받는다. 딴 놈들도 구하자 해서 구했다는 게 세대주의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못 해본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가 없이는 충만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예수는 충만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예수는 혼자 독처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들고 안식하신 게 아니라 여자까지 만들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지 않으시기로 했다는 건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 신부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 천만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only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와가 굳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재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무슨 심통으로 괜히 자고 있는 애 옆구리를 뚫어갖고 내장을 해치고 갈비를 뽑아냅니까? 다른 재료도 많은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탄생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세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꼭 예수 안에서만 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도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문맥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사건에 갑자기 19절과 20절에서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짐승들을 등장시켜서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삽입시킨 후에 그 사건을 아담의 갈비뼈와 대조를 시키고 있을까요? 샘족의 문화권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름 짓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의 존재의 속성과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건 아담이 그 짐승들의 속성과 내용을 속속들이 다 파악해서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보아도 그 모든 짐승들 중에는 배필로서 아담을 도와줄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시겠지만 그 짐승들이 바로 세상을, 교회와 구별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처럼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근원에서 나온 존재가 교회라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존재 안에서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 아담의 뼈를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2장 7절을 보면 최초의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후에 생기를 받아요.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하인 네페시, 하야예요.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살아있는 하야죠. 산 존재, 하인 네페시. 살아있는 산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인 네페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 19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들짐승과 각종 새들도 전부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기서 각 생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하인 네페시예요. 그 각 생물들 역시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생기라는 것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하인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 그냥 하인 네페시예요. 반면에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은 하인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짐승은 그냥 산 존재인데 인간만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최초의 인간만. 그렇다면 인간에게만 부어진 그 생기는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스마트 하임이에요. 제가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를 그 니스마트 하임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 자체가 아닌 생명의 기운. 그죠? 그 단어는 생명을 의미하는 하임이라는 단어와 휙하고 불어오는 바람이나 호흡을 의미하는 네사마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그 생명의 기운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니스마트 하임, 생기는 무엇에 쓰이는 것일까요? 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니스마트 하임,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그걸 알면 최초의 인간과 짐승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잠언에 나오는데 잠언 20장 27절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니스마트 하임이에요. 그 니스마트 하임이 무엇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사람의 속을 살핀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람의 속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베텐이에요. 그 단어는 자궁 혹은 생명, 자궁 속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니스마트 하임, 그 생기는 뭘 하는 거예요? 생명을 알아보고 생명을 지각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받은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을 감지하고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생기를 받은 생명인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성령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간 생기는 성령 맞아요.
똑같은 생기인데 거기서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안 쓰였다고요. 에스겔서에 쓰인 그 루아흐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 루아흐,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이 맞아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그 생기는 니스마트 하임이란 말이죠. 좀 더 확실한 증거는 70인역과 신약 성경도 첫사람 아담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LXX는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푸시켄 조산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 푸시켄 조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끌어다가 쓰는데 산영이라고 옮겨다 쓰는데 거기에서도 푸뉴마라고 쓰지 않고 푸시켄 조산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이 첫사람 아담을 묘사하는 단어로 푸시켄 조산이라는 70인역의 번역을 따랐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living being, 킹 제임스 버전이 잘 번역했는데 living being, 그저 살아서 생명이 무엇인지 감지하고 알아볼 수 있는 존재였지만 생명나무의 실과인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지 못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생하도록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단지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물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급히 다른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이 아담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받은 이 아담에서 진짜 생명인 하나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차츰차츰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그 생명의 기운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죠. 다 못 알아보더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생명의 기운, 그것이 떠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떠난 인간은 뭐예요? 하인 네페시, 그냥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드시죠. 그럴 거면 뭐하러 줬어?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 니스마트하임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차버린 인간에게 죄책을 물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니스마트하임, 생기를 부어주신 것이고 그 안에 어떠한 언약이 들어있냐면은 이제 타락하여 죄를 지은 그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백성들에게 이제 생명의 기운 정도가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어서 그들을 아예 생명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언약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인 것입니다. 언약에서 출발하여 실체로 완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첫사람 아담은 생기, 니스마트하임, 그 생명을 알아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기운을 받아서 생명을 알아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였고 나머지는 짐승들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추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전부 등장시켜 놓고 아담의 갈비뼈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생기를 잃어버린 짐승들에게서는 그들이 하는 어떤 노력과 행위, 그들의 조건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아시겠죠?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게 될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 하와의 그 창조 사이에 갑자기 짐승들을 등장시키고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삽입시켜 놓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할 수도 없는 짐승 같은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하며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을 미리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짐승들하고는 달라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감히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게 신비인 것입니다. 이게 안 기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와 우리가 동등한 신분이 됐다니까요. 본문 18절에 여자를 가리켜 돕는 메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제를 크나그토라는 그 단어는 그에 상응하는 도움 혹은 그에 상응하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언어의 뜻이.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존재로 보아주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 여자와 남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가 돕는 배필인데 왜 나를 안 도와? 무식한 이야기인 것이죠. 상응하는 존재라는 뜻이라니까요. 여자들 무시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라는 신랑 안에서 나온 예수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과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분명 교회는 짐승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라니까. 그게 예수예요. 십자가의 삶이. 그냥 한번 살아주시고 간 게 아니라 그 삶이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예수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의 갈비뼈에서 나온 우리에게서도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원수들의 유익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 그 삶 또한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분과 속성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성숙의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말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바뀌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하고 적어도 그러한 삶을 위한 분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게 전혀 없다면 짐승이라니까요.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나를 못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이 구절을 갖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한 모습을 가리켜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건 짐승을 모독하는 거다. 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짐승 모독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들은 생기, 니스마타임이 없는 그저 흙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저 흙이기 때문에 생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천국과 지옥? I don't care. 하나님? I don't care. 있던지 말던지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한다니까요.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니스마타임이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흙으로서 흙에 속한 것, 다른 말로 이 땅에 속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흙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니? 그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 것입니다. 왜? 그들 안에 생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타락한 짐승인 뱀이 평생을 땅속에서 흙만 먹도록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짐승인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예, 돈, 이 땅에서의 행복, 이딴 거나 추구하면서 계속 흙만 파먹다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짐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 거기서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의 거장 5세대 감독이라고 그러죠. 장혜모 감독을 아주 좋아해요. 가장 최근의 영화인 그 황후화를 비롯하여 최근 거는 조금 떨어져요. 초기 작품인 귀주 이야기라든지 국두, 붉은 수수밭 이런 영화는 정말 수작이죠. 제가 왜 장혜모를 좋아하냐면 그 장혜모 감독은 적어도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보신 분 계시죠? 스파이더맨 3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라니까.
그 사람은 쾌락을 쫓고 세상의 힘을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거의 그의 모든 작품에서 그려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 영화를. 물론 해결책은 제시 못하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이 어떤 거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국두 같은 영화에서는 쾌락을 쫓고 이기심을 쫓아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인간들이 양서방네 염색 공장에 불타는 그 속에서 하나하나 타주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잘 그려놨어요. 2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세상의 힘을 쫓아 쾌락과 재물과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니까요. 맞아, 너 잘 본 거야 라고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을 알고 생명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존재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못하게 산다면 우리가 어찌 짐승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최초의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어떠한 삶으로 그 생활을 채워야 하는지가 이제 자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천국에 있지도 않은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잘 훈련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구절만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던지는 것이 음행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6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두 사람이 구현해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게 결혼인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를 신랑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옆구리가 뚫리고 갈비뼈가 떨어져 나가도 내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결한 신부로 완성되어져 간다면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의뢰하고 의존해야 하는 교회의 삶을 그 가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신랑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신랑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 뜻과 고집을 죽이고 신랑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는 신부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은 예수의 역할에 충실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모두가 공히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는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같은 것이 나오죠.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니들끼리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천년만년 벽에 모칠할 때까지 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우자가 전부 그렇게 성인 군자가 아니고 조금 모자라거나 답답하거나 표독스럽거나 포악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에서 드러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 같은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요만큼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라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옵니까? 그 가정에 왼수가 있어야 사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아야 인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 주신 거라니까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그러죠. 너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에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아내는 거예요. 가정은. 남편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 목숨은커녕 물 한 바가지 떠다주는 것도 귀찮아하는, 재떨이 하나 자기의 손으로 가져오기 귀찮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에게 예수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은혜 뒤로 숨는 것입니다. 여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는커녕 자기 뜻에 안 따라주면 언제든지 남편의 얼굴에 오선지를 그을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십자가 뒤로 숨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뒤로 이렇게 숨다 보면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남편으로, 남편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는 아내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 하고, 그걸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부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인데, 다른 것들에 자꾸 관심을 두니까 평생을 살아도 왼수로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30대, 40대 기혼 여성에게 당신에게 만약 007 같은 살인 면허가 주어지면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1위가 남편이었어요. 자세 똑바로 하자고요. 여자들이 무서워요. 언제 마음 먹고 실행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전화만 와도 100m 전방에서 슬라이딩해서 받았는데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한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 1000명을 대상으로 만약 당신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의 사모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90%가 아니요. 잉크로 진하게. 어떤 사람은 그 옆에다가 골변냐? 이렇게 써놨어요. 시키지도 않으면. 네,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걸 잘라버릴 수 있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부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한 몸이어야 돼요. 네가 나고 내가 너인 관계가 바로 부부예요. 부부는 원래 서로를 향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변했어요? 죄가 들어오자 서로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후로 타락한 인간들의 부부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도 상실되었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통치권도 없어. 재수 더럽게 없다.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너 같은 걸 만났니?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권마저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순종과 사랑도 상실이 되어버린 거죠. 왜? 짐승이니까. 이제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갉아먹고 싶어하는 거머리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태슈카는 장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을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자 부부관계가 여자는 남자를 장악하려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는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딪히죠. 그게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니까요. 그래 우리는 저주에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타락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자기의 짐을 덜어주거나 자기의 삶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이나 목숨을 건 사랑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시대는. 그죠? 저 산타클라리타에 사는 어떤 남자, 그 사람 하나는 그렇게 산다 그러더구만요. 직업이 목사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 이외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쌍방이 모두가 그 상대방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 존재의 확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배우자가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이 많으면 마치 자기 존재가 그만큼 확장이 된 듯해서 매우 흡족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식 새끼 배우자는
번듯한 사람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못생기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면 자기 존재에 피해를 주는 인물로 찍어버려서 미워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그러한 이기적인 삶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의 유익을 위해 서로에게 핑계를 대었던 타락한 하나님의 그 생기를 잃어버린 짐승인 아담의 삶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나로 인해 상대방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조금 모자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면 쪽팔려서 자기도 미워해. 그죠? 아니라니까요. 그 배우자를 향해 너는 왜 나의 얼굴에 나의 체면에 먹칠을 하냐라고 함께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만은 그 배우자의 편에 서서 온몸으로 그 배우자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맞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의 부끄러움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걸 만나갖고 좀 유식하고 돈도 많고 이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면이 떠서 이런 걸 만나갖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덤탱이로 망신을 당해야 하는가. 이거 짐승이라니까요. 우리는 배우자의 부끄러움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 모두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등을 돌려도 여러분은 그 배우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상대방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 내 배우자가 나에게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내를 아끼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냥 이가 갈리는. 아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면. 설교를 듣고도 이러니 이거 뭐. 그 사람들의 거룩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바로 그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안 사람들 부부관계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짐들이 있다니까요. 괜히 사람들 많은 데서 싸운 티내고 불화하는 티내고 그러면 괜히 부끄러우니까 전부 연극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집에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와서도 여기서는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집에 리모컨 제대로 남아있는 집 별로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예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분이 그분이죠. 여러분 속에서 정말 묵직한 것이 울컥하고 솟아오를 때 나를 탄생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모두 쏟아내신 그 예수를 떠올리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나 같은 자를 위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순환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정결한 신부로 완성이 되어 영원한 부부로 살고 싶으셔서 하늘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이런 훈련의 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잘 견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